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같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말세에 불행케 하는 것을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이 디모데후서 말씀이 참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후서도 바울 사도에 의해서 이렇게 계시를 받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두 번에 걸쳐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기근이 와서 바울이 전도했던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우리가 이때의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겠나. 우리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기근으로 고통하며 고아와 과부들과 연약한 이들이 고통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한 형제로서 형제의 저 고통을 어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 이래가지고 이방인 교회들을 이렇게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알려주고 저들이 다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뭐 딱 헌금을 모으면은 바로 계좌이체로 탁 하면은 금방 가죠. 근데 저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과 더불어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을 각 교회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귀한 저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알려주십니다. 네가 이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저 유대인 극성분자들에게 네가 붙잡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모진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수 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건 내가 가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가서 형제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이방인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가는 데에 여러 이제 자기가 선교했던 교회들을 거쳐서 가거든요. 근데 거쳐서 가는데 그 교회들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성령이 자꾸 바울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면은, 당신이 가면은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붙잡혀서 죽으니 제발 가지 마라. 이들에게 부탁하고 당신은 가지 말라 그래요. 또 어떤 선지자들은 또 막 이야기해요. 바울의 옷을 이렇게 잡고서 이 혁띠를 가지고 있는 자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붙잡혀서 이렇게 붙들려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말려도 바울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정말 그때 받았던 그 말씀대로 바울 사도가 거기서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붙들려 있다가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로마에 압송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후 64년이면 로마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 이 주 64년에 로마에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로마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건물들은 다 이렇게 나무로 지어져 가지고 서로 막 쫙 연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시에 대화재가 일어나요. 나서 로마시의 대부분이 불타버렸습니다. 각 구역들이 불탔어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로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저 사람이 네로인데 왼쪽이 저 사람 동상이고, 저것을 토대로 이렇게 만든 것이 이제 오른쪽 저 얼굴인데,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가만히 있어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거 다 대화재로 인하여 자기가 반란으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이 울분을 딴 데로 돌려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돌리는 게 좋겠나 하다가 그 시기에 막 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임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막 아주 이제 네로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심하게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고통하는 형제들의 이 소식을 가지고서 내가 일이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붙들려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여기에서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인 이 디모데후서가 이제 보내지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가 보내지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바울 사도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마치 유언과 같은 바울 사도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집약되어 나타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하여 중요한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여기서 너는 이것을 알라. 이것은 뒤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저것을 지칭하는 거고, 2절 이하에 쫙 나와 있는 19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그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하는, 이게 어렵게 되는, 곤란한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해당할 때는 다루기 힘든 사람들, 그들로 인한 고통을 말합니다. 사람들로 인한, 힘겹게 하는 사람들로 인한 고통을 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알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명령형,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너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말세에라고 말씀을 하죠. 성경에서 이 말세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종말의 시기를 말하는 것인데,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직전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저 시기가 어느 시기냐? 바로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대가 종말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것은,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세상에 주시는 기회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사명 공동체예요. 교회 이후에 다른 어떤 기회와 다른 어떤 공동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다른 어떤 곳이 없어요. 주님은 교회에게 마지막 주님의 기회의 말씀, 복음을 주셨고,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 마지막에 영혼들을 건지는, 구원하는 일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사명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인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명자들입니다. 다 주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네가 꼭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어려운 시간들, 다루기 힘든 사람들을 통한 어려운 때가, 고통하는 때가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르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영 미래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가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신약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 2000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2000년.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볼 때 지금은 너무나 마지막 때의 중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때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왜 얼마 전에 챗 GTP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몇 년 사이에 완전히 우리가 그냥 뭐 일반 이 폰을 쓰다가 스마트폰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몇 년 사이에 온 국민이 다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상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5G가 이게 제대로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5G 하는데 우리나라 인공위성 몇 개 더 띄우면요. 이제 6G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정보 전달이 그만큼 빨라지는 거예요. 정보 전달이 빨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은 우리가 정보가 전달돼도 스마트폰 들고 있어도 어디 가면은 이게 수신이 좀 약하고 감이 약하고 빨리 이렇게 전달이 안 돼요. 근데 6G가 되면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똑같이 쫙 쏟아진다는 거예요. 바다에서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산에서도 들에서도 다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차를 타고 가죠. 그러면 지금의 속도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차를 타고 가도 순식간에 쫙 뭐가 위에서 뭐가 팍 정보가 전달되어 가지고 위치 파악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거 다운받고 차량을 움직이고 환경 자체를 만들어가고 모든 게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세상은 완전히 또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더 다르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앞으로 1년 후가 2년 후가 어떻게 될지 미래학자들도 예측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지금 우리의 시대의 끝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화에서나 봤던 바로 그런 로봇하고 우리가 같이 지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비행기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이 군수 산업이 우리나라가 또 이번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갖고 또 이게 참 감사해야 될지 이게 좀 아파하면서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게 되니까 감사하고, 그런데 이 수출이 군수품을 수출하니까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하나님 이 군수품 수출을 많이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많이 죽게 될 것인데 그럼 또 그게 좀 애매해요. 한번 응답을 좀 받아보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니까 이 K-21 비행기 그죠? 이게 만들어지는데 어떤 게 또 만들어져요? 무인 비행기가 만들어져. 가오리라고 하는 무인 비행기가 만들어져 갖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쟁도 앞으로 전쟁 양상도 만화에서나 봤던 그런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K-21 비행기가 딱 뜨면은요. 무인 비행기 가오리가 막 10대, 20대 딱 뜨는 거예요. 같이 뒤에. 그러다가 우리 비행기는 뒤로 딱 빠지고 이 무인 비행기가 앞으로 쫙 가고 적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 폭탄 떨어뜨리고 미사일 날리고 그리고 쫙 와갖고 저거는 뭐 전천후 24시간 움직이니까 갖고 미사일 날리고 또 와갖고 또 날리고 또 가져왔고 날리고 또 가져왔고 날리고 터지고 날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30년 그 안쪽 방향에 전으로 해가지고 이게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완전히 세상이 판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지금 우리 세상이 바뀌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바뀌게 될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말세 지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종말의 이 시대를 두고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이 종말 시대의 두 가지 특징인 거예요. 첫 번째는 종말 시대가 축복의 시대라는 거예요. 축복의 시대. 이 마태복음 3장 2절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선포해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가까이 왔다 할 때 저 가까이는 아직은 안 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저기 완료형이에요.
뭔가 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 상태에서 계속 되어 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한테 와 있다라는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시대라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 저 말이 저게 바로 종말 시대인 거예요. 천국이 온 시대가 메시아의 시대인 겁니다. 저 시대는, 이 시대는 축복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 메시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죄인이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마귀 사탄의 결박이 끊어지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올무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올무가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벗어나는 시대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서면 됩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나에게는 힘이 없어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승리가 임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임합니다. 임하여 있습니다. 이게 축복의 시대인 겁니다. 축복의 시대. 여기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노와 심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시대를 놓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면서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도끼 갖고 이제 찍힌다는 겁니다. 앞에는 천국이 왔다 그래놓고 이제는 도끼 갖고 찍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던져지리라 하는 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던져지느니라입니다. 지속 반복 습관적으로 던져진다는 겁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좋은 열매 안 맺으면 계속해서 찍어서 찍혀, 저것도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찍혀서 계속해서 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불에 던져지냐? 회개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자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자마다 그와 같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말 시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대적하며 이 복음 안에 달려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도끼에 맨날 찍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끼에 찍혀서 계속 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이 놀라우신 구원,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 놀라우신 축복의 나라, 이것이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드러났고 이미 주어졌으니 이 은혜를 누리는 법을 터득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결박도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밀어내세요. 고통을 밀어내세요. 던지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안으로 자꾸 들어가도록 하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어서 고통하게 하는 자들의 특징, 고통을 끌고 오는 삶의 유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9가지로 가르쳐 줘요. 이게 뭐예요? 종말 시대의 인간의, 고통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19가지 유형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어둠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서 5절은 뭐라고 그래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종류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에 딱 붙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는 그 고통하는 때, 고통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종류의 유형이 어떤 종류냐?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적인 죄, 그 다음에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입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기적인 죄예요. 나 자신의 이기적임으로 인하여 불행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이기적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돼, 소외돼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 종류가 뭐냐? 첫째,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 사랑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재물 사랑. 오늘 시대가 황금 만능주의잖아요. 이 황금 만능주의가 뭐예요? 탐심에 붙들리는 거예요. 우상에 붙들리는 겁니다. 우상에. 탐심이라는 우상에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돈이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도덕이고 윤리고 뭐고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막 극악한 살인 죄악들, 막 사람 토막 살인하고 이거 보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일 많은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90% 이상이 돈 때문에 그게 살인한대요. 살인이 극악한 그 죄악들이 일어난대요.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가까운 사람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과거에는 남편이 아내한테거든요. 요즘에는 아내가 남편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남편들이여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배 나온 분들은 배 집어넣고 이게 근육을 키우시고 허벅지를 키우시고 달리기 연습을 잘해서 죽이러 오면은 도망을 잘 가야 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좀 우습게 하는데요. 무술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남이 칼을 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할 때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는가를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막을 수 있는 이것을 딱 보여준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무술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실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실전을 또 가르쳐 주더라고요. 상대방이 칼을 탁 빼갖고 탁 이렇게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무술하는 사람을 탁 비추니까 그 사람은 벌써 100m 도망가 있는 거예요. 실제는 절대로 칼 든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죽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술 잘해도 뭐 영화에서나 그거 다 막아내는 거지 찌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기를 들었다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전이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즘 세상은 뭐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여기에서 모든 죄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비참함 다 나온 겁니다. 저것이 제일 먼저 두 가지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 저기에서 저런 종류,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나를 복되게 하고자 하지만 사실은 이게 뭐예요? 나를 불행으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를 과대하게 포장하는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지나치게 과장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나를 높은 자리에 이렇게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나하고 다르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이기적인 죄를 나를 어둠으로 고통하는 대로 자꾸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그 다음에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입니다. 비방하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이웃을 비방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것을 나누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기쁨이 되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우리 젊은이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토달지 말아요. 토달지 마. 순종은 토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시골에 어머니가 이렇게 계신데 어머니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리 생각 달라도 토 안 달아요. 저희 누님들이랑 뭐 가면 누님 그러지 마. 목사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지 토달지 마 어머니한테. 왜 어르신들한테 토달지 마. 예 일단 하란 말이에요. 예. 부모님 속상하면 건강도 안 좋아지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요즘 세상은 권위를 쉽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부터 세워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 공경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권위부터 세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세속적이에요. 자꾸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무정합니다. 애정 어린 마음이 없어요. 사람이 아주 삭막합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아주 정이 있고 친한 것 같은데 돌아서서 무슨 일이 있고 이렇게 보면 어디가 뺐는지 없어요. 어디가 뺐는지. 무정한 거예요. 매정한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지금 뭐예요? 반감을 가지고 마음속에 반감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묻지마 폭행 같은 것도 딱 이런 반감을 어디다 표출할 데가 없어서 아무 데나 갖고 표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마다 뭐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뭔가 울분에 차여 있는 거예요. 이거 풀지 못하는 울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함하며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함하며 이 헐뜯는 거, 비난하는 거,
이 허물을 자꾸 덜추어내는 거, 이것을 말하는 이 디아볼로스인데, 이 마귀라는 단어, 이 마귀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뭐예요? 자꾸 헛듣는 자가 마귀예요. 헛듣는 자가.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헐뜯어 깎아내리는 거예요. 얘는 절대로 축복하면 안 됩니다. 저는 축복하면 안 됩니다. 왜 축복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막 얘는 옛날에도 저거 했고 10년 전에도 저랬고 20년 전에도 저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복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쟤는 그만 계속 꿀밤만 때려주셔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 좋게 보여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 됩니다.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다 잘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꺾어내리는 모함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며 마음의 정욕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마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요. 사나우며 야수같이 거침이 없는 거예요. 조금 뭐 있으면 막 해가지고 불같이 막 화를 내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꾸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배반하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는 거예요. 조급하며 경솔히 행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뭔가가 분주합니다. 근데 분주한 그것을 보면 별로 답도 없는 것 가지고 분주하는 거예요. 자만하며 남을 의식하지 않으며 자기가 대단한 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채.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고통을 끌고 오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유형,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 분류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쾌락제일주의. 내가 그냥 먹고 즐기면 그것으로 최고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챙기지를 않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채하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경건한데 어떻게 해요? 실제 경건해지는 것은 자기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실제 경건한 삶은 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종류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 말세에 사람들 속에 편만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여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자기를 파먹어가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것은 자기 안에 고통이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시대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대에 천국이 너희에게 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이 천국을 땡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땡기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대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이 발전해 있고 이렇게 이 편리한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고독한 거예요. 고독사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고독사. 여러분,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관계성,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지옥의 특징인 겁니다. 지옥 백성이 사는 모습인 거예요. 지옥에 가면 저런 것들이 극대화되어서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계속해서 울고 불고 싸우고 터지고 피 터지고 막 그런 거예요. 무정하며 매정하고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보는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은혜 받아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잘 알아요. 벌써 말씨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매정한 사람한테도 막 했다가 은혜 받고 보면 막 벌써 벌써 목소리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형제님 그래요 이래요 저래요 아이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비장한데요. 얼굴을 푸세요. 얼굴을 푸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내가 천국 백성임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굴 좀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네. 스마일 풀어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진지하게 지옥의 특징이 뭔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아가는 백성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우리 진지하게 우리 살펴야 됩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이 앞에서 우리가 어떤 특징, 어떤 유형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돼요. 저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잘 챙겨야 됩니다. 지금은 천국이 임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생활을 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이 교회를 오고 가고 하면서 종교 생활에서 만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종교 생활에서 구원이 없어요. 여기서가 아니라 알맹이를 배워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가지고 정말 그 안에서 천국의 은혜를 담고 있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 학원에 가가지고 운전을 배운다라고 해봅시다. 운전을 배우면 학원 가서 뭐 해야 돼요? 괜히 학원 가고 돈 날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운전 실력을, 운전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하는 건 간 본치가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 그랬는데 나는 진리를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으면, 나는 천국이 너희 앞에 와 있다 그랬는데 나는 이 천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믿음이 아직 지금 딱 이 선상에서, 경계선상에 있어서 아직 진보가 안 된 거예요. 여기서 빨리 캐내야 됩니다. 어떤 수를 쓰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왜 내게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왜 나는 이걸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어느 순간부터 돌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돌파가. 다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막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을 하는데 자기는 방언을 못해가지고 나는 기도도 못하겠고 막 그렇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간절한 소원이 생기더래요. 하나님, 나한테도 이거 선물이라 그러면서 나한테도 이 선물 주면 좋겠어요. 나도 방언하고 싶어요. 나도 이 선물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대요. 교회 와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한 번은 이제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속상하고 그랬죠. 하나님,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내가 이 산기도 내가 3일짜리 내가 가가지고 여기서 내가 못 봐, 안 튀어주면, 나 안 주면은 나 하나님하고 삐껴갖고 이제 나 하나님 나 안 볼랍니다. 이제 아주 막 결심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학원 산기도를 갔는데 막 죽자 사자가 하나님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방언해 주죠. 나도 다 하는 방언 왜 나는 못해요? 왜 나는 안 주고 그래요? 하면서 막 하면서도 안 오더래요. 몸 아파 죽겠고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아주 새벽쯤 돼갖고 너무 악이 써이고 열받아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던지려고 돌아갖고 왜 나는 안 줘요? 하면서 팍 하는데 뭐가 빽 하고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방언을 했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를 써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영이 뚫리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 기술이 잘 안 돼도 그거 하나 제대로 해보려고 막 또 연습하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는 것도 기술인 거예요. 은혜 받는 게 기술. 은혜 받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을 던지면 받을 줄을 알아야죠. 주님이 은혜를 던지면 은혜를 받아내는 그릇이 돼야죠.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내는 그릇은요, 지금 오늘 이 나와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요거하고 반대로 하면 됩니다. 요거하고 반대로. 믿음의 길을 딱 보고 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축복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때, 은혜의 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받으려고 한다면 은혜가 널려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 앞에 널려 있어요. 널려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받으면.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의 때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이 기회의 신인데, 이 기회의 신은 이제 저 부조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벌거벗었습니다. 그렇죠? 벌거벗은 모습. 근데 이 사람의 또 머리를 보면은 앞머리는 되게 길어요. 근데 뒷머리가 없어요. 저기 보면은 뒷머리가 없어요.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꿈머리에, 다리에 보면은 저기에도 날개가 달려 있어요. 등에도 날개가 달려 있고 뒷꿈머리에도 저렇게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기회의 신이라고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인데, 근데 이게 이제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이 조각상이 있는데, 이 조각상 아래에 이 것에 대한 이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발가벗은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함이고, 휘에라는 것이 사실은 눈에 잘 띈다는 거예요. 앞머리가 많은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금방 알지 못하게 하고, 휘에가 왔는데 휘에가 잘 보이기는 하지만 휘에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잘 알기가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앞에 있을 때에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러니까 휘에라는 것이 이렇게 올 때 탁 낚아채기 좋도록 앞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뒷머리가 민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뒷꼭지에게는 머리가 없어서 잡으려고 그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어깨와 뒷발꿈치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도망가기 위함이며,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있을 때에 저울을 꺼내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기회가 왔을 때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거 기회구나 딱 조절해서 반드시 빨리 낚아채라는 겁니다.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라는 아주 표현이 멋있죠.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회의 시대입니다. 기회의 시대. 천국이 우리 앞에 와 있는 시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회도 지나갑니다. 은혜의 시대, 축복의 시대도 내 앞에서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빨리 낚아채야 됩니다. 아주 칼같은 결단력을 가지고 빨리 잡아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있으면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 붙들고 있으면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천국의 은혜, 이 천국의 법도를 누리는 법을 배우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총, 하나님의 은혜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리는 법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누렸다가 빼앗긴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누려가는 법을 알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빼앗긴 분들도 있어요. 빼앗긴 분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애통해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은혜의 자리, 이 고통의 이 자리,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보여줬던 이 말씀들 19가지의 이 항목들을 생각하면서 그거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타인을 생각해주고, 탐심의 종이 되지 말고 서로 나누고, 자기 자랑에 빠지지 말고 형제를 칭찬하고, 겸손하고 비방하지 말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고, 절제하고, 남 헐뜯지 말고 용서하고 온화하고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믿음의 싸움을 열심히 싸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뭐예요? 가만히 보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하고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종류는 세상 어떤 법에서도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 좋은 거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우리가 죽자사 추구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든지 이 9가지 항목을 추구하는 자로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봅시다. 이 성령의 열매를 끌어당기자. 성령의 열매 쪽으로 가자. 아멘. 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멸망자들은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의 주를 맞아 이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는 것, 우리 이거 확실히 이거 세우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히 여기는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와요. 여러 가지 내 인생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꾸 감사하는 법을 자꾸 익혀가 보십시오. 마음이 낮은 자리에 서서 평온이 찾아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감사함을 통해서 질병이 고침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암이 고침을 받았다고 그래요.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간증을 보면은 한 사람이 암에 걸려서 6개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긍정적인 사람이었는가 봅니다. 이 사람이 이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죽을 쓰고 방에 들어가 문 걸어 잠그고 이럴 건데 이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바로 끝나지 않고 아직도 내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구나. 3, 6, 18, 180일이라는 이 시간이 내게 남아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로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를 곧 죽을 사람처럼 같이 대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요. 나에게는 아직도 180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답니다. 아내한테도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알차게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지나갔답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안 죽었어요. 6개월 딱 그 의사가 이야기한 그날부터 해가지고 한 날이 이렇게 지날 때마다 하루를 더 살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고 나면은 이틀째 또 이틀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더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3일째 돼서 3일을 더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달을 더 살게 하신 감사, 1년이 지났는데 1년을 또 더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도 그대로 쭉 살고 있대요. 그래서 쭉 감사함으로 계속 살고 있대요. 쭉 그렇게 갔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표정도 달라요. 우리가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십시다. 감사히 여기는 마음, 믿음 있는 사람이고,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낮은 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팔복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감사로 인생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믿음의 동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자녀들도 내 동생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좀 해줘봐요. 좀 불편합니다. 네. 하루하루 감사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고, 중요한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불행이 보일 때조차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함으로 더 하나님 잘 섬기는 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